점심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 가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자리에 앉으시자 집주인 바리새인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거룩함과 정결함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심중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겉에 정결함보다 속에 청결함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겉의 청결은 신경 쓰지만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겉은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말씀이죠. 또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이 두려움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합니다. 45절 보십시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율법 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특히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 대제사장, 사두개파 이런 명칭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파의 분류에 따른 명칭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죠. 사두개파는 부활 내세 천사, 영혼을 믿지 않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주된 세력들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는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자들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천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던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질 않지만요. 이 시대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서 말씀을 필사하고 기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율법교사라고 합니다. 즉 서기관, 율법교사는 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최고 자치기구, 즉 요즘 말로 하면 의원 내각제와 같은 그런 의회와 같은 막강한 정치력을 가진 정치기구지요. 표면적으로는 전현직 대제사장을 비롯한 가문의 유력자들, 서기관들, 각 지파의 대표 등의 71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 주류는 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떤 명칭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잘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말씀에 다시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그랬는데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니까 율법 교사도 그 가운데 속하는 사람이죠. 함께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도 또한 예수님이 식탁 위에 앉으셨을 때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과 같이 불편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마음속에 자존심 또 자부심 얼마나 강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모욕하느냐. 속으로는 당신이 뭔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막말을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읽는 말씀보다 들리는 말씀에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읽을 때는 잘 이렇게 넘어가는데 들릴 때는 걸리는 경우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읽는 것은 내가 주체이고요, 들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에게 위로가 되거나 격려가 되거나 칭찬이 되거나 내 생각에 좋은 말씀은 유익하다고 여기면서 정작 나의 폐부를 찌르거나 나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하는, 실제로 나에게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말씀은 지나치고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편식하는 거죠. 어느 날 무심코 성경을 펼쳐들었는데 이사야 41장 10절과 같은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구나.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야. 대번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요한의 회개의 선포 같은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그때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내 편,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대부분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외면할 것입니다. 눈으로 읽는 말씀, 내 눈으로 읽는 말씀도 그러하니 들리는 말씀은 오죽하겠어요. 오늘 말씀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모욕감을 느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교사로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의가 강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당장 내 귀에 불편하다 하여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항상 겸손해야지 됩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고르게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은 어느 한 구절도 사사로운 것이 없고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했어요. 기록된 말씀도 성경, 선포된 말씀도 성경, 내 눈에 보여지는 내가 읽는 말씀도 성경, 내 귀에 들려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성경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은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늘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신비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긴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깨달음이고요. 깨달음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지식에는 통달했지만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살았고,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 교사의 어리석음을 추상같이 책망하시죠. 46절 보시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여기 말씀 보면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짐이란 종교적으로 과중한 인물을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지만 율법의 법조항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한다. 너희들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회피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 교사들의 행태를 아시고 화일실질진저 하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가 없구나. 그런 도전이 되고 반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단호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남들은 가르치려 들지만 정작 나는 남을 가르치려 하는 그 지식처럼 그 태도로 삶에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47절 48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 당시 유대교인들은 과거에 위대한 인물들, 여기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덤을 만들고 존경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신들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행위가 선지자들을 죽게 만든 과거의 조상들과 똑같은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담고자 하는 신앙의 목적들을 이야기하고 때론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주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다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49절 또 51절 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도로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선지자와 사도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피를 흘릴지라도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냐에 따라서 율법 교사와 같이 남의 몸에서 피가 흐르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선지자처럼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롯이 우리 세대가 다 담당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자녀와 후손이 내 주변 사람들이 악한 세대로 핏값을 치를 수도 있고요. 나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그만큼 우리에게 강하게 있다는 것. 먼저 믿은 자로서, 말씀을 아는 자로서, 말씀에 지식이 있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52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천국문을 막는 자가 아니라 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히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정말 실제 삶 가운데서 적용함으로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3절 54절 보시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추상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화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귀가 말씀에 정말 열려있는 귀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